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광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들판으로 내몰렸습니다. 오늘 그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 읽어봐요. 시작. 어제까지만 해도 풍족한 집안의 일원이었으나 오늘 그는 한 가족 부대의 물에 의지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길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광야는 결핍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뭐예요? 결핍이 모자른 거예요. 항상 모자른 거예요. 그게 지배하고 있는 데가 광야라는 거예요.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물이 떨어지고 기력이 다했을 때 하갈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 일찍이 떨어져서 방성대곡하며 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런 영적 환경에 그런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 한 복판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쭉 읽는 17절까지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르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거기부터 다시 이상해. 시작. 화살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주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희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본문 17절 보면 아주 놀라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소리 높여 울고 있을 때 성경은 하갈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기진맥진하여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을 어린 이스마엘의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여종과 그의 아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겪는 사회적 소외와 이스마엘이 겪는 육체적 고통을 애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하늘의 보좌에서 직접 경청하셨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펀저 이 목사님은 한때 극심한 우울증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였지만 정작 본인의 영혼이 광야에 내몰렸을 때는 자신이 마치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또 아무도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편을 묵상하다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구절을 읽고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 구절 앞에서 멈췄어요. 그 멈춤의 순간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화려하고 웅변적인 찬양보다 나의 갈라진 목소리와 눈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련된 문장으로 완벽하게 기도할 때보다 광야에서 비명을 지를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그저 신음만 나오십니까? 때때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엎드렸는데 뭐 기도 한 문장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 담긴 고통의 언어를 해독하십니다.
하갈에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고난의 터널 속 여러분의 가장 세밀한 신음까지 헤아려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목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19절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하갈의 눈을. 그러니까 밝히니까 뭐가 보였어? 아까 가죽 부대에 담겨있는 물 있잖아. 그거 의존했었는데 그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밝히시니까 뭘 보게 하셨냐면 샘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음에 샘물을 보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던 샘물을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샘물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하갈이 절망과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바로 옆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보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옆에 있는데 보지 못해. 영안이 감겨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갈은 주님의 그림자만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시선을 돌려서 이미 준비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바꾸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절망의 황무지 속에 숨겨진 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아마존 강 어귀에 길을 잃은 한 배의 선원들이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절망을 했습니다. 바닷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죽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바닷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기력이 다 돼서 죽어가던 중에 마침 멀리 지나가던 다른 배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물을 좀 주세요. 우리가 갈증으로 죽어갑니다. 큰 소리 치면서. 그러자 상대편 배에서 믿기 힘든 답이 나왔어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냥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또 마시세요. 이곳은 바다가 아니라 아마존 강물이 대서양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흘러 들어오는 민물 지역이요. 옆에 있는데 딴 데서 찾아. 여기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 뭐 때문에? 우리의 편견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난 안 되지, 여기엔 없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근데 눈이 가려져 있고 내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보이는 거야? 눈이 뜨면, 영안이 뜨이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수에 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이 생명수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닫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한 복판에 있게 되면 우리는 문제라는 거대한 산에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심으로 절망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동행하며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어요. 두 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스러운 자가 되었더니
그가 가나안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20절은 본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은 인생 전반을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를 떠난 화려한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어디 있었어요? 어디?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기도한다고 마나탄의 아파트를 하나님이 선물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집에 쌀 한 포대가 와 있어요? 화려한 궁전으로 멋있는 집에 다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 계속 광야에.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활 쏘는 기술을 익히게 하시고 그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이제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는 성장의 터전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 환경 속에서 같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수많은 질병과 사자의 공격 또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 30년 넘게 고독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겪은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그 험한 광야 같은 곳에서 끝까지 버티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세상을 이길 단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광야를 걸었으며 그곳에서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즉시 건져내실 때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혹시 노후의 삶이 염려가 되어서 늘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 불안이 있다면 기억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계셔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걱정이 있어요? 자녀라는 건 어른이 되고 장가를 가고 또 시집을 가고 또 애가 있어 손자까지 낳아도 그 애들을 항상 걱정으로 오잖아. 염려로 오고. 근데 걱정이 아니라 관심만 가져. 그냥 관심만 갖고 기도하셔요. 걱정할 게 아니라. 관심을 끌라는 말이 아니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 하나님 못 만나면 헛거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계셔야 형통케 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도망쳐야 할 자리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잊히지 않는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고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울고 눈을 열어주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고 애만 태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 가족 부대는 비워져야 하나님의 샘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줄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처한 그 어떤 광야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고 당당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인생길을 걷는 저희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가족 부대가 밑바닥을 드러내고 의지할 곳 없어 방황할 때 저희는 절망하며 주저앉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 낮은 시름에도 응답하고 계시며 바로 곁에 생명의 샘물을 이미 예비해 주셨음을 다시금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두워진 영적 안목을 밝혀주셔서 환경의 열악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광야가 죽음과 결핍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성소이자 훈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샘물로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길 늘 통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성행하십니다.